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이 샘솟는 시간, 영혼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이 때로는 끝없는 싸움과 노력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분투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치고 무거운 짐이 남아있곤 하죠. 만약 이 모든 문제에 접근하는 전혀 다른 방식,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다락방의 3이라 불리는 이 놀라운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에 대한 몇 가지 증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만성적인 통증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다는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상포진으로 고통받던 한 분은 오른쪽 아랫배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극심한 통증으로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지나야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공동체의 기도 시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통증이 즉시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운동을 시작한 한 분은 조깅 후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치유를 선포한 다음 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체력으로 쉬지 않고 3km를 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년간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었던 어떤 분은 다른 아픈 친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던 중에 정작 자신의 무릎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심장의 승모판 탈출증이라는 질환을 앓던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수년간의 검사와 추적 관찰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에서 심전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불안했지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심장 판막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했고 2주 후 검사 결과 의사는 그의 심장이 아주 강하고 건강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변하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다락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쉼에 있습니다. 성경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에 대해 조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잠잠히 앉아 쉴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때로 게으름이나 무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다락방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락방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의미합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서 거주한다는 히브리어 야사브는 문자 그대로 앉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와 공급 안에 안전하게 앉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락방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 앉아있을 때 시편 91편에 약속된 모든 보호와 축복, 그리고 장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깃으로 덮어주시며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어둠 속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천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우리가 은밀한 곳, 즉 다락방에 앉아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다락방에 앉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 안에 두심으로 우리 또한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펜 한 자루를 성경책 안에 넣고 그 성경책을 들어 올려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올려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펜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펜은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성경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까지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당신의 오른편 하늘 보좌에 앉히셨을 때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실제 주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에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문제들과 씨름하며 고군분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스립니다. 마치 하늘에서 온 존재가 이 땅의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등지고 여유와 확신을 가지고 삶의 도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습관, 특히 정욕의 문제로 깊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네. 자네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죄의 경향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그것은 반복된 실패로 끝날 운명이야. 자네가 싸워야 할 대상인 그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자네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일세.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기도라네. 그 젊은이는 그날부터 매일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그 도시를 찾았을 때 빛나는 얼굴을 한 젊은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몇 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며 죄의 습관에서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하늘에 속한 왕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의 삶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마치 거리의 거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며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분노나 쓴뿌리와 같은 문제가 당신을 괴롭힐 때 그것을 억누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폭발을 일으킬 뿐입니다. 대신 그저 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적인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이 분노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 문제는 내 발 아래 있다. 이렇게 당신의 자리를 지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높은 곳에 앉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객석에 앉히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는 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함의 연속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당신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롭게 앉아야 할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주님. 일어나서 무언가 해야 합니다. 아니다. 너는 편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처리하겠다. 질병, 가난, 관계의 갈등,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쉬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이것이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당신은 다락방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마련하시고 확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굳건히 서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원수들이 차례차례 당신의 발등상이 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남은 모든 날 동안 그분의 은혜,
즉 값없이 주시는 호의의 지극히 풍성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며 지쳐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싸움을 멈추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승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발버둥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의 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낮은 곳에서 분투하는 자가 아닌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미